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한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심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뭐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첫째 가르침입니다. 이게 떠나서는 기독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위에 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세상 자체에 마음이 다 빼앗기지 말고 산소망을 가져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신약의 모든 성경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니 성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그거는 성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뭔가니까 정말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소망은 끊어버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산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타락한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그 자체죠. 그런데 정말 이런 가르침에서 만약 흔들리게 되면 그건 이제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각 세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각 세대마다 이 사람들 성도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굳게 잡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시대는 타락한 세대고 그 시대는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져 버리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무엇일까? 그게 사랑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믿지는 못하지만 이래야 된다 하면서 붙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소망 이거는 조금 희미하지만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상도 좀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좀 붙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 사랑하는데 그 사랑 자체가 어떤 사랑이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공략하는 것 중에 이 가장 집요하게 공략하는 게 바로 사랑에 대한 이 교훈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죠. 이런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랑을 향해서 가지 못하면 천국의 국민이 될 수 없어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이 의미 중에서 사랑을 제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금식도 필요 없고 막 이렇게 집회도 필요 없고 이 안 하다가 우리는 이번에 뭐냐니까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한 이 율법사와 예수님과 사이에 그런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 기독교에서 정말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 이거는 이제 이 어떤 율법사 서기관에 관한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느냐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 자체가 얼마나 그냥 허지부지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을 요구했는가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복음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지체 즉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흐지부지한 그런 사랑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랑인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은 하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명은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강령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 말고 조금 원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강령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령이란 원어적인 의미는 강령이라면 어떤 교리나 책의 가장 중심 내용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어적인 뜻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원어적인 뜻은 뭐냐? 매달다는 이야기예요. 매달다는 것은 못을 걸어가 어떤 물건을 탁 매달아 놓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매달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계명은 이 두 계명은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 것은 뭔가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목표 자체가 구원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구원이라 이야기하면 다 구원에 이제 이 모든 성경 자체가 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구원이 받지. 그게 탁 잘려져 버리면 툭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이 한 곳이고 다른 곳에 가거든요. 그런데 원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온 성경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런 못에 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데 이 두 사랑의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구원에 우리 신앙이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사랑이다 그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강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가 뭐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 신앙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탁 잘려져 버린다. 즉 구원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천국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천국은 그 신앙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사랑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도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이 진리시고 하나님 자신 있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이 워낙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악과를 통해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이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나는 구제불능이었다. 지금도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 생각해야지. 별로 뭐 신앙생활도 별로 못하고 뭐 별로 뭐 헌신도 못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거 버려야 돼 무슨. 그게 벌어져야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이래가지고 온전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제불능의 그런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매달면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이런 강력한 사랑의 관계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렇게 사순절날 뭐 여러분들은 사순절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한 그런 이 깨달음이나 그런 실천 없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랑이란 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실족한 교회,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선교, 봉사 있죠? 원리는 깽가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봉사만 열심히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배우세요. 그것도 없이 있다 아닙니까? 막 이러면 너무지 주님께서 시끄러워가지고 울리는 깽가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랑 자체가 아까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강령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이 성경의 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있죠? 초기 기독교에서 초기 기독교라는 것은 그 어떤 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이후로부터 한 150년 안 그러면 한 200년 넓게 봐서는 그 당시까지를 초기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당시는 사도들은 다 죽었거든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의 제자들도 사도처럼 살다가 거의 다 순교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강력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잘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를 택한 것이 바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그런 이 근거다 하는 거 이야기죠.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세 가지를 든다 그러면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그게 중심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서기 70년도에 이렇게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그 예언 자체가 서기 70년도에 이루어졌어. 그 하나에 타락했던 헤롯의 성전이 사라지게 되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가 성경에 잠깐 나와 있는데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자체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용어 자체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생기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난다. 이래서 비웃는 그 자체가 기독교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하고 달려야 되는데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와 동일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도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뭐가 등장하는가 하니까 소아시아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초기 교회 3대 교회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에베소 위치 자체가 항구 도시이고 도로가 되어가지고 동양과 서양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지나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도 강력한 그런 도시였지만은 에베소 교회도 이 상당한 이 놀라운 그런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바울의 2차 전도 있죠. 2차 전도에 잠깐 들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잠깐 들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게 정착하지 못하고 갈 길을 이래 간 교회예요.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요거는 뭐냐 제일 마지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를 들리면서 유대인의 해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럴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뭐냐 반응이 너무 좋아가 좀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 정말 이 바울 선생님 정말 이렇게 그 도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달라 이랬는데 바울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어딘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이 중심지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에베소 교회에 뭐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 읽어봅니다. 좀 길더라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참 신기하죠. 12명의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의 에베소의 오순절의 그런 성령의 임재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전도 이 예배 드리지만 성령의 임재 없이는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끄떡거리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만큼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에베소는 그 지리적 위치나 그 도시의 억수로 이때 화려한 도시였어요. 정말 그러면서 동서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는 정말 우리가 에베소 7교회 하는데 나중에 에베소 7교회가 수백 개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아주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 뭔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해진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들려가지고 이 바울이 약 2년 3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실시한 거예요. 아주 놀랍죠. 제자 훈련을 실시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이것이 이제 회당에서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럼 이건 이야기돼요. 두 번째 잠깐 들렸을 때 유대인들이 막 환대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막 이래 바울한테 더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딱 가가지고 회당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죠.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거든. 각 도시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율법을 무시하고 막 이렇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딱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3개월 동안 전하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3개월 동안 전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우리 유대교하고 다르죠. 유대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이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그러면 거기 하다가 이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시 불러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란노스온 있죠. 두란노스온 지금의 위치 자체를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란노스온에서 제자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럼 앞에 3개월하고 약 2년 동안 꼬박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온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제자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뭐냐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터키 이 티르기엔가 있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 제자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정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또 누구나 헬라인들이거든요.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그런 능력도 일어나면서 이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기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흥왕된다 하는 이렇게 표현이 몇 번 나타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고 삼아 어떤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에베소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제자 훈련을 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했다가 반대하는 사람도 몰아치고 탁 제자들만 해가 두란노 수원으로 옮겨서 직접 훈련을 합니다. 이때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 자체가 자료가 남아 있었는데 두란노 수원에서 이 바울이 강론을 하죠. 강론을 하는데 이 시간을 갖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가 하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낸 거예요. 그럼 5시간을 했죠. 우리 제자 훈련 한 시간만 한 3시간 가까이 하죠. 아이, 4시간 할 때도 있구나. 밥 먹는 시간까지 그걸 하는데 이거 바울이 5시간을 계속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강론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시간대는 기후가 너무 올라가서 사람들이 오전에 일하고 이 시간은 잠을 자고 또 오후에 일하고 이런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에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5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오전 시간 일하고 또 오후 시간 일하고 너무나 놀랍죠? 오늘날 이렇게 했으면 몇 명이나 참석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뭡니까? 그 마술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뭔가니까 에베소 자체가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상 숭배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 중심지에서 바로 복음의 중심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자체가 이 자료를 보면요, 이 당시만 해도 인구가요 약 25만 명이래요. 그 도시에. 이거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인원이거든요. 그다음 그뿐만 아니고 소아시아의 그런 중심적인 도시고, 그다음에 이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 원형극장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원형극장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뼈다구만 이렇게 좀 있고 있거든요. 원형극장 당시에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대형 목욕탕, 그것뿐만 아니라 도서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뭐 막 이러는 거 있죠.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게 뭔가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 자체도 터하고 조금 이 용광만 남아 있는데 이게 뭐냐? 전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을까? 이 신전은 세계 최고의 신전, 가장 큰 신전 자체가 이 신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그런 중심지거든요. 그럼 우상의 중심지였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데모를 하면서 하는 그런 소리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있죠. 이것이 모든 그런 이 우상 숨기는 그런 자들의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 위엄도 누구 때문에 사라지게 됐다? 바울 때문에 사라지게 됐으니까 타도하자 막 이래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타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 자체가 아까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하는데 여러 가지 공회가 열렸는데 431년에는 기독교 이 세 번째 공회가 어디서 열렸는가?
에베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자체가 얼마만큼 우상숭배지에서 뭐로 기독교의 그런 복음의 중심지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이걸 할 수가 있죠. 대단하다. 이 에베소 시도 대단한 시였고 에베소 교회도 대단한 위세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취약점이 있었을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고 점차 사랑의 문제 자체가 약화되면서 아마 그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처럼 이래 된 것 같아요. 사랑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 뭐 동의 안 하는 듯이 툭 쳐다보는데 들어보세요. 안 맞는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돼. 안 하면 교회가 있으나 말합니다. 사랑 배우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고 여러 가지 막 일들 하는 거 좀 줄이고 하나님 사랑부터 좀 배웠고 사랑을 좀 실천하세요. 뜨겁게 좀 하나 목숨 다하고까지 사랑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사랑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만 있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교회고 초기 교회 때 뭔가니까 정말 이 기독교의 그런 중심지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터키가 뭐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 길목이 터키예요. 이 아주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뭐냐니까 그렇게 강력한 교회였는데 사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뭐냐니까 그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고 그다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뭔가 이게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이후로 누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기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바울의 가장 이 수제자 디모데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제가 가진 그런 자료가 디모데에 대한 흔적을 좀 살펴보려고 이랬는데 제가 가진 서재의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 없는데 자관 이게 좀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누가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이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모친 이래 모시고 이 에베소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 앞에는 뭐냐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가 조금 사역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율법적인 그 이 성령세를 받지 못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자를 삼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일으킨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보면 그 이 바울, 그다음에 디모데, 그다음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서 해가지고 자기가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은 뭐냐? 이제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엄청 흘렀죠. 약 한 30년 이상이 흐른 그 상황 가운데 그 요한 1서, 요한 2서 이거는 어딘가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게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 서신을 쓴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취약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의 에베소스에 보면 바울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때 에베소교는 믿음이 강했어요. 믿음 해가 이단 식별하고 이런 거 대단히 잘했습니다. 왜? 그 전체가 뭐냐니까 우상숭배지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건 엄청 잘하죠. 바울에 관한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자기 속에 예수님 계신 줄 알았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내용 자체가 총 집결회가 어디에서 결론이 나는가? 사랑에서 결론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뿌리가 박히고 그 뭡니까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마지막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교회에 충만하게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믿음과 활동은 대단하고 개인적인 신앙은 대단한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충만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오늘날 이 땅의 그런 교회처럼 뭔가니까 예배는 열연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 맹성맹성의 눈도 맹성맹성하고 있다입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일들 하라고 열심히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울의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요. 많은 시간도 안 지나갑니다. 해봐야 한 30년? 30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이 요한의 서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마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 전인가 그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 100세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주 이제 이 늙은 이 요한 자체가 이 뭡니까? 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딴 거 안 합니다. 딴 거 별로 아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마 이때는 뭐냐? 사랑이 더 무너진 것 같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뭐가 없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랑이란 거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럼 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요한서신을 다 읽을 수가 없죠. 한두 가지만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외치던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하는 거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가 뭐냐니까 431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뭐냐니까 기독교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결정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교회, 이단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가톨릭에서 보면 그 마리아에게 막 이렇게 숨기고 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때 생기는데 그 주범이 누구란 말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참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요한일서 또한 4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성경의 교훈 그대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들로 많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뭐가 없어졌다? 사랑이 식다 보니까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왜? 성도 간의 이타적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의 그 시점 자체는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에베소의 항구 자체는 밤모섬으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게 되면서 그때의 요한이 뭐냐? 그때 이 그 소아시아의 그런 7교회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때 교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 7교회는 대표하는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거는 이제 어떤 경고하니까 최악의 경고예요. 칭찬하는 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그런 신앙이나 교회 예전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한 내용이 뭐냐?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을 버렸는데 이 사랑을 버린 것 자체를 이 책망을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때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에베소의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또한 안디옥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점차 역사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중심지가 뭐냐?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교회가 없어진다니? 이거는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교회가 없어진다니? 그래서 제가요, 이 수년 동안 늘 고민하고 이 자료를 이렇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모은 게 뭐냐? 지금 이제 티러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터키라 부르죠. 그런데 이 티러기 자체가 이게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소아시아가 뭐냐? 그 당시에 모든 그런 교회 그런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키는 뭔가니까 기독교인의 숫자는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무슬림 자체가 거의 95%입니다. 거의 95%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뭔가니까 이렇게 뭐라노
선교 그거를 터키에 가볼까 이랬는데 단지 저번에 종교개혁 가면서 비행기가 직항이 없어가지고 이스탄불에 잠깐 머물고 구경만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구경하고 그거를 위안을 삼았는데 지금은 가기 싫어요.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나라 자체가 그 기독교의 그런 아주 중심적인 그 터키 자체가 지금은 뭡니까? 우상의 나라로 바뀌고 무슬림이 전체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게 되면 먼저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줄게.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300 수십 년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그런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면서 지금 캐톨릭 우리 교회의 전신인 캐톨릭의 형성이 됩니다. 형성되는데 문제는 뭐냐? 발생부터 제가 좀 문제를 생각해요. 기독교는 뭐냐? 갈릴리의 그런 가난한 곳에서 기독교가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뭐냐?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그의 그런 모든 인생 자체가 이 땅에 머리들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뿐만 아니고 그의 죽음도 남의 무덤에 이렇게 이 장례를 치르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선포하면서 이게 뭐가 바뀌는가? 이 형태가 바뀌었어요. 기독교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교황청이 생기게 되고 왕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해지지 않는 로마가 확장되면서 그 모든 곳에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터키가 그때 있었던 것은 뭔가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그때 시기 자체가 어떤 문화인가? 비잔틴 문화예요. 비잔틴 문화는 뭐냐? 터키는 중심이고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죠. 그럼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가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랬던 거예요. 로마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어디 됩니까? 이걸 전체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비잔틴 문화에서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이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성장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잔틴 이런 그 정권 자체, 이 왕조 자체가 약 1000년 정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1500년경 이때 이제 누가 1400년이나 1500년 중간이 있는데 이게 뭔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스만 제국 있죠. 아마 오스만 제국은 동쪽이에요. 돌굴 사상. 그 터키하고 우리하고 형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형제국인지 알아요? 그때 돌골하고 우리하고 그때 이 고구려하고 이래가 우리는 서로 형제로 하자 해가 그때부터 형제국가가 된 거라. 역사가 너무 무섭죠. 그런데 나는 처음에 왜 터키가 이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 형제가 이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런 부분인데 이 뭡니까 무슬림인 이게 뭔가니까 오스만 제국이 있죠.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름만 들어봐도 이게 뭡니까? 이슬람교죠. 술탄 마호메트 그것도 마호메트 2세가 우회되는 거니까 그 뭐냐니까 이 뭐를 갖다가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전체 터키 지금 터키 있죠. 터키 자체도 뭐냐니까 이름 자체가 그 민족을 이야기해요. 이 터키 자체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장악하면서 1400년도부터 그 터키 전체 안에 대형 교회, 큰 교회 약 100개 이상, 어떤 그런 기록에는 102개라고 그래요. 큰 교회 102개가 왜 됐는가 하니까 전소시킨 게 아니고 이 이슬람은 뭐냐? 모스크로 개전을
이 개도를 했습니다. 쉽게 그러면 우리 부산에 그 뭡니까 수영로교 있죠? 뭐 부성교는 좀 작은 조금 있던 간에 그런 교회 자체를 점령을 했으니까 이걸 부숴버린 게 아니고 무엇으로 개조했느냐? 모스크라는 것은 이슬람의 예배당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의 예배당으로 개조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한 궁금증은 뭐가 궁금증인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1400년까지 서기 한 1400년까지 살아남았는가? 그게 이제 그 우리의 그런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400년 아니고 서기 한 600년 경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는 그래 살아있다가 이래 비잔틴 왕국 자체가 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이 됐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전쟁을 통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것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하는 예수님의 경고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사라지게 됐느냐? 그러니까 1400, 500년 동안 하면 한 1000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500년 그 이후에 이 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니까 그 아까 이야기한 교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마리아 신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 중심적인 것에서 새로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추측하는 예언입니다. 예상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마리아에게 신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발표됐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인가니까 교회 내부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뭔가니까 그 바울부터 요한부터 뭐라 했습니까? 막 기도 너무 하지 말고 일 너무 하지 말고 뭐 해라고? 너 서로 좀 사랑해라. 애타게 외쳤던 것을 외면한 거예요. 심지어 계시로 나타난 마지막 경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고마저 이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뭔가 교리 논쟁, 두 번째 뭔가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막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지진과 홍수. 터키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무슨 지구대 자체가 그 터키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씩 일어나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세 가지도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놀라운 그런 이 도시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까 차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에베소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니까 그 주변에 카이스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계속 토사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토사를 흘러보내다가 보니까 그 토사가 항구를 없앤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항구가 없다고 보니까 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배가 안 들어오니까 경제가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고 그래서 에베소 거기 가서 이제 뭐 성지순례 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한 곳에 정말 이 유성만 뼈대만 이래 남아 있고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진 찍고. 그런데 나는 이제
거기 가면 왜 교회가 이렇게 몰락을 했는가? 교회만 몰락한 거 아니고 뭐가 몰락합니까? 에베소 시 자체가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뭔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자체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자체가 황폐하게 됐습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도시도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의 몰락은 그 도시까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가장 주된 이유가 정말 사도들이 계속 사랑을 설교를 했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래 알아서 하시면 돼요. 목사가 계속 사랑을 이야기해도 사랑 이야기하면 또 저 이야기도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과 소금교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도 사랑 안 하고 서로 간에도 별로 사랑을 안 해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뭔가 하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럼 사랑이 없는 자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그런 저주의 경고가 그대로 고스란히 도저히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교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몰락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항상 전성기 때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전성기 때 일어나거든요. 온 세계의 그런 신학자들과 또한 양심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거를 동의합니다. 왜? 우리 교회 제법 괜찮은 교회인데 뭐냐니까 사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자기 살기가 바빠가. 그래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하면은 반은 강의, 반은 밥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고 그럽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서로를 알고 또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이 세워지자 그 물결이 온 에베소시와 동서로 복음이 전거되어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밥 먹으러 다니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이 늙은 목사의 최후의 그런 발악이 뭐냐? 제자 훈련을 세우는 것이거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지금 교회가 전성기 같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부산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 빙하가 녹았어. 해수면이 높아지가. 그런데 하나 안심한 거는 뭐냐? 우리 교회가 좀 높은 데 있어요. 저번에 홍수나가 다 잠기는데 우리 교회하고 요만 안 잠겼습니다. 한 100m만 가면 잠겼습니다. 좀 늦게 잠기겠지 하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될 거, 특히 사순절의 그런 교훈은 사랑이 없는 사순절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경고를 받았어. 정말 딴 것보다 먼저 사랑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